그들 가까이 누군가 다가와서 함께 걷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걷습니다. 그가 묻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발걸음을 멈추어 섭니다. 그리고 슬픈 얼굴빛으로 그 낯선 동행자를 바라보면서 묻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인 글로바가 묻습니다. 당신도 예루살렘으로부터 오는 길일 텐데 요 며칠째 거기서 일어난 일을 모른단 말입니까? 아마 그 일을 모르는 사람은 당신 한 사람뿐일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그 일을 다 안다는 말입니까? 여기 있는 우리는 그 일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는 두 사람에게 말을 건네시는 그 분이 바로 그 일의 중심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무리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라고 부릅니다. 두 제자가 이야기하는 사건의 전말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곤고한 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날마다 대해야 하고 살아내야 하는 현실은 그들에게 몹시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시간들을 견디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현실의 삶은 우리에게 늘 도전입니다. 우리가 밤늦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라고 찬양하듯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현실은 평온한 동산이 아닙니다. 날마다 수많은 도전들과 마주대해야 하고 괴로움을 견디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 그 괴로움을 덜어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줄 그 무엇인가를 찾고 있습니다. 밖으로부터의 구원의 손길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자는 절실했습니다. 그들은 다윗 왕의 때와 같이 부유하고 안정된 나라를 원했습니다. 그런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해줄 구원자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 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행동과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까지 그들이 그 어느 누구에게서도 보지 못했던 큰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하고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능력이 있는 선지자라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선지자가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바랐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희망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하여 낼 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 있는 선지자를 자기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로마의 손에 넘겨서 사형 선고를 받게 했다고 두 제자가 말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들이 고발합니다.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바랐건만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지
벌써 사흘째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의 생명의 영은 3일까지는 시체 곁을 배회하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그 시체 속으로 되돌아 들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두 제자가 그 일이 일어난 지 벌써 사흘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의 이야기를 잠잠히 듣고 계십니다. 사흘째 되던 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이 두 제자의 비탄에 찬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계십니다. 계속되는 이야기는 사건의 또 다른 국면을 보여줍니다. 두 제자가 말합니다. 우리 중 몇몇 여인이 우리를 매우 놀라게 했습니다. 오늘 새벽 그들이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하는 천사를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중 몇이 무덤에 가보았는데 그 여인들의 말대로였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예언을 말씀하실 때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믿을 수 없는 허탄한 이야기처럼 들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두 제자에게서 요 며칠 동안 예루살렘을 소동케 했던 사건의 전말을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두 제자가 이해한 것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다르다면 무엇이 다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차례입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차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너희는 어리석다. 마음이 닫혀 있고 이해하고 믿는 것에 매우 느리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성경을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을 알고 있으나 마음이 닫혀 있어서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 있어서 믿지 못하는 그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가장 권위 있으신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며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모든 성경에 쓰여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두 제자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그 말씀이 그들 속에서 무엇인가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그들의 마음은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다른 무엇으로부터 구원의 손길을 찾겠다라는 것은 헛수고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요 며칠 동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일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밝혀주셨습니다. 그 일의 중심에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 분명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두 제자는
그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과 함께 걷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엠마오 가까이까지 왔습니다. 날은 이미 저물어 갑니다. 그들은 목적지에 도착했으나 예수님은 엠마오를 지나 더 가시려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저희와 이곳에 머무르시지요. 두려움과 슬픔에 빠진 채 걷고 있던 그들 곁으로 가까이 다가오신 분, 절망과 혼란 속에 빠져 엠마오로 향하던 그들과 함께 걸어주신 분, 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신 분, 그리고 성경을 풀어 자세히 가르쳐 주신 분. 두 제자는 길을 걸어오는 동안 친구가 되어주시고 선생님이 되어주신 그분, 그 특별한 손님께 함께 머무르시기를 청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으면서 견디기 힘든 일 중에 하나는 혼자라는 느낌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슬픔과 고통 속에 빠져 있을 때는 그 느낌이 너무 강해서 내가 혼자라는 느낌이 단지 느낌만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우리 가까이 다가오셔서 함께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네 곁에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라도 예수님은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우리의 어떤 이야기라도 귀를 기울여 진심으로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절망과 슬픔 속에 빠져 있었고 어디에도 도움이 없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오는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자신들과 함께 머무르시기를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그 청을 흔쾌히 받아들이셔서 그들과 함께 머무르시기 위해 집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환영받는 특별한 손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머무르시며 저녁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집의 가장이며 주인이 하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저녁 식탁에서 주인이 늘 하듯이 떡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 떼어 주시는 모습에서 우리는 벳세다 들녘에서 배고픈 백성들을 먹이시기 위해 오병이어를 들어 축복하시고 나누어 주시던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떡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 주시던 예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인생길을 걸어오는 동안 우리는 때때로 배가 고픕니다. 먹을 떡이 없어 배가 고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배고프게 하는 것은 떡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이 계신 빈들로 나아갑니다. 5천 명이 넘는 무리가 벳세다 들녘으로 나아갔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 떡을 들어 축복하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의 식탁에서 우리를 먹이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와 함께 머무르시고 우리를 위한 떡을 들어 축복하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분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와 함께 머무르시며 저녁 식탁에서 떡을 들어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떼어서 주셨습니다. 바로 그때 모든 것이 선명해졌습니다. 혼란은 끝이 났고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곧 예수님이 사라지셨습니다. 우리는 그 뒷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셨을 때 그들이 보인 반응에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다시 예수님을 잃었다는 슬픔과 절망에 빠졌습니까? 아닙니다. 절망은커녕 조금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쁨이 넘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한 가지 대답,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에서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분, 우리의 전부를 걸어야 하는 바로 그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누가 우리의 인생길을 함께 걷고 계시는지 확인합니다. 누가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머무르시는지 확인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함께 걸어가시고 함께 머무르시는 그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눈입니다. 두 제자는 믿음의 눈을 떠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낼 능력 있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 왕조의 풍요를 회복하길 고대했던 백성들의 눈을 들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단지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과 완전한 기쁨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고 하십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곳이 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어느 그리스도인의 묘비에서 이런 구절을 보았습니다. 단지 지나갈 뿐. 우리는 단지 지나갈 뿐입니다. 우리를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단지 지나갈 뿐이니 너무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단지 지나갈 뿐이니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께 마음을 두라고. 우리는 비록 슬픔과 절망이 있는 땅이지만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천국을 맛보며 걷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집을 향하여 걷고 있습니다.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그 순간 길에서 그들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던 변화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두 제자의 변화는 예수님께서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에 완성되었습니다. 두 제자는 뜨거운 마음으로 벌떡 일어납니다. 이미 날은 어두워졌지만 달려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그들 속에 있습니다.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기쁨이 그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들은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어디로 달려갑니까?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서
혼란에 빠져서 슬픔에 빠져서 떠나왔던 그곳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으로 기쁨과 확신에 차서 달려갑니다. 두 제자가 달려가서 보니 11 제자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사실이었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사실이었어. 시몬이 예수님을 보았다네. 부활의 기쁨은 이미 예루살렘에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것이 지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믿지 못하고 혼란에 빠져 예루살렘을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길에서 예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집에 머무르셨습니다. 떡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주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분을 알아보았습니다. 증언이 무엇입니까? 증언은 의심할 여지 없는 확실한 일에 대한 진술입니다. 내가 보고 듣고 확신한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증언이 필요하겠습니까? 혼란에 빠진 사람에게 그 혼란을 명백하게 보게 해줄 증언이 필요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 증언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갈 길을 잃은 사람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에게, 그 길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제가 믿기로는 지금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그 길을 찾으신 분들입니다. 어떤 길을 찾으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찾은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증언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후손들은 앞서간 선조들의 증언을 따라갑니다. 선조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와 선조들이 보여주는 삶의 증언을 따라갑니다. 저는 오늘날이야말로 확실한 증언이 절실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어르신들이야말로 후손들에게 확실한 증언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깊이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영성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 영성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관심을 떨쳐버리고 자기가 아닌 다른 존재, 즉 예수님께 그 관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현대의 우상은 우리 자신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나의 관심이 나 자신에게 있는가? 아니면 나와 동행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있는가? 혹시 나의 관심이 온통 나 자신에게 있어서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물어야 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과 십자가와 부활로 나아갑니다. 그분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분에게 인생을 거는 것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갈 길을 다 가는 동안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머무르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영원한 집으로 향하여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분께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님을 알리는 증언입니다. 제가 보았던 부고 중에 가장 제 마음에 남는 부고는 이것입니다. 그는 한 방향으로의 순종을 완수했다. 저는 이 부고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완수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부고는 2018년 세상을 떠나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부고입니다. 유진 목사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Let's go, 가자 였다고 전했습니다. 어디로 가자는 뜻이었을까요? 우리는 그곳이 어딘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와 함께한 여행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예수님, 우리와 언제까지나 함께 머무르시는 예수님,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집, 영원한 집으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갈 길을 다 가는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고 더욱 그분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갈 때에 예수님과 함께한 한 평생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 확실한 증언을 남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